할렐루야. 우리 교사님들 찬양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요 교사인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교사는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사역하다가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교인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나는 범사에 모범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모범이 되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본이 되는 교사, 본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식, 모델, 본보기, 틀이라는 말입니다.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님들은 예배 드리는 일에 본이 돼야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예배 훈련을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잘 본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기도하는 것도 본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 배운 성경은 노년에까지 가서 그것이 다 말씀이 지식이 되고 힘이 돼요. 저도 지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좀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자꾸 내 마음속으로 어렸을 때 배운 거기에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경 말씀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가르쳐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 시골교회 방문 이제 사역을 위해서 부임하고 교회 마당에서 노는 아이에게 얘야 내 이름이 뭐냐? 아무개입니다. 이 아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싶어서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물으니까 이 아이가 막 그냥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교사에게 아니 내가 물었더니 여리고성은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하면서 막 도망가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교사 선생님 하는 말이 걔가 안 무너뜨렸다면 안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열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아이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애한테 물었더니 걔는 안 무너뜨렸다 그러고 교사는 걔가 안 무너뜨렸다면 안 무너뜨린 건데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당회원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그거 세우는데 얼마가 드는지 우리가 같이 세웁시다. 이거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묘사하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오래전에 읽은 내용입니다. 요즘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경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사로 인정받는 사람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선거 때도 그 바쁜 시간에도 자기 고향에 가서 교사 일을 본 것이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대통령 선거로 나와서
진짜 1시간이 귀중한데 그는 조지아주에서 내려가지고 애틀란타 공항에서 내려서 자동차로 3시간을 가야 돼요. 그 작은 농촌 마을 플레인스라는 지역에 7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이 마라나다 침례교회인데 여기서 교사 일을 보느라고 정확하게 선거하다가도 그곳에 가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것이 유명한 교회가 돼서 지금도 그 교회 가면요, 어떤 분이 방문해서 쓴 글 보니까 그 교회 세계 80나라, 미국서는 물론이지만 80나라가 그 작은 시골 교회 와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르쳤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방문을 한답니다. 그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으로 삼아주시고 지금 은퇴 후에도 그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일 잘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아주 유명한 설교자요, 또 전도자요, 목사요, 저술가입니다. 그가 책을 128권이나 지은 사람인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에게는 은혜를 제공하면서 그것이 당신에게 결핍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남들에게는 멸망을 경계하면서도 스스로 멸망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남들에게는 밥상을 차려주고 본인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아주 우리 교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에게 행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주와 선생이 돼서 본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합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누가 우리 중에 큰가 이런 문제가로 다툼이 시작될 때 이때 주님은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실물 교수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저희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를 실족게 하지 말라. 실족게 하면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족게 하지 않을까? 우리 교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 돌이켜라는 말은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아니고 은혜에 의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개와 중생을 이루는 전인격적 변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땅에서 누가 제일 크냐 논쟁했는데 주님은 내 나라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그러면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이 질문에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답하시기 전에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서 태어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교사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천국의 안내자입니다. 세상의 교사와는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를 두 직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하나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처럼 한 사람, 목사와 교사. 그래서 저는 정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목사와 동시에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정말 목회자적인 자세에서 말씀을, 양식을 주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어야 돼요.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인 우리가 먼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이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제가 권면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정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근거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겸손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똑같다면 그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확신이 없어가지고 임종 시간에 고백하지 못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한번 확신을 해야 되는데 난 과연 내가 예수 믿고 겸손해졌나?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었는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세상의 위대함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냥 부모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아이들은 무엇인가 배우고 또 바로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주 배워야 되고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특징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알잖아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어린아이 같이 순진해요.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순진할 수 없어요. 아주 겸손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이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가 하루는 평민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시찰하는 가운데 가다가 어느 군인한테 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군인이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거드름 피우는 군인에게 황제는
당신은 군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맞다. 계급이 무엇입니까? 어디 자네가 맞춰보라. 황제에게 반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꾹 참고 상사인가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 쭉 올라가서 소입니까? 아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 중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대위입니까? 그렇다. 내가 이 나라 대위다.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가 웃으면서 대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너무 참 거드름핀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다시 불러 세우면서 야, 너 무슨 말 했지? 거드름핀다니? 너 군인이냐? 그러니까 나도 군인입니다. 그랬어요. 계급이 뭐냐? 1등병이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2등병이냐? 이렇게 올라가서 대위까지 올라가요. 아닙니다. 그 다음엔 이 군인이 벌벌 떨면서 그러면 소령입니까? 아니다. 중령입니까? 아닙니다. 소장입니까? 중장입니까? 원수입니까? 벌벌 떨면서 얘기해요. 그럴 때 나는 이 나라 황제다. 그러니까 이 군인 대위가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을 때 니콜라이 황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여보게 대위 일어나라. 대위든 황제이든 자네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야. 똑같은 인간이야. 하면서 그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을 보였어요. 황제면 어떻고 대위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오늘 기도하신 대로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받았으니까 항상 죄인받은 그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않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그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었어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2번은 아가파오의 동사인 아가파스로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항상 필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신의 지난날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희생적인 사랑은 못해도 형제 사랑하는 정도는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 주님이 아가파스로 묻지 않고 필레인, 형제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다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님이 3번까지 물으셨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가지고도 우리가 양을 쳐다오. 어린아이들을 가르쳐달라. 목자가 되어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교사는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을 실족해 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영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각자 그 해석하는 사람이 다른데 저는 두 가지 다 해석하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위대하거나 현명하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비천하고 참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 아이도 우리 주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동시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참된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도 많은 사랑을 해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가 자주 이 나환자촌을 방문하는데 그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이 성 프란시스코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병원 시설이 엉망이고 사람들이 너무 그냥 우리를 이 인간 이하로 대접한다고 그렇게 불평할 때에 이 성자는 그 문둥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 일꾼,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의 질병이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분이 빈정대면서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면 내 몸을 한번 씻어줄 수 있냐 할 때 이 성 프란치스코는 그 따뜻한 물을 데워가지고 그 나병 환자의 상처를 씻어줄 때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치료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 7년 다닌 동안에 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딱 3가지만 제가 기억해요, 지금까지. 그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나환자촌, 그러니까 음성 환자들은 소록도를 나와서 이 나환자촌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1년이 못 있는데요. 폐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첫날 부임하는 날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신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장로패 중에 한 사람 대표를 데리고 나오고 또 권사패가 있는데 그 권사패 대장을 데리고 나와서 그냥 강제로 그 양말을 벗겼답니다. 이 목사님은 오늘 내가 여기서 하고서 안 되면 난 간다. 그러니까 부임하는 즉시로 안 되면 자기는 떠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 발을 보이는 걸 참 싫어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예배 시간에 2 사람의 발을 씻겨줬답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면서 결국 그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온통 눈물바다가 되고 자신이 7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 간증 설교를 들은 거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돼. 법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잃은 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20대인데 소록도에 그 부흥회를 초청받고 갔을 때 그 김두영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전도사님이 강단에 오늘부터 서서 7교회 집회를 하는데 마음속에라도 이 사람은 나 환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환자라는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성도로서 사랑하는 마음, 주님 마음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 강단은요, 저 2층처럼 높아요. 이렇게 높고 이렇게 내려다 봐야 돼요. 만일 균이 접근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다 쳐다보는데 진짜 무서워요. 얼굴이 막 흉악하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니까 저들이 다 은혜를 받고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 우리는 이 전도사를 위해서, 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합시다. 우리는 소록도 밖을 못 나가지만은 이분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기도합시다 하니까 2,000명이 손을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자기중심적이고 그저 자기 스스로를 거울에 볼 때마다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나 해서 이분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수도사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그 벽에 붙였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 맞으시면서 쓰러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림을 자기가 수십 번 보았지만은 그날 그 그림을 볼 때 주님이 나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하면서 그 그림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돌이키게 됩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결심을 합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생명 버리셨으니까 나도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결국 이분의 그 결심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마더 테레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 교사 여러분,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이 사랑했던 이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가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이 의미를 찾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들을 실족해 하지 않으려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이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소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실족해 하면 이 말이 단어 뜻을 해석하면 함정에 빠지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심한 괴로움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로 하여금 이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은 여인들이 곡식을 가는 그런 맷돌이 아니고 이 나귀가 곡식을 가는 큰 곡식을 빻는 맷돌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 당시에 로마의 법으로 부모를 죽이거나 혹은 로마를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형에 처할 때 바로 그 죄인에게 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놓고 바다에 빠뜨리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애들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족해 하는 일은 그렇게 죽이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파라과이에 갔을 때 그때 스트레스 대통령이 있었는데 정말 한국 사람 살기 좋았어요. 그냥 새벽이고 그저 밤이고
성도들이 걸어서 교회 다 와요. 한 사람도 집적거리거나 강도나 그리고 동네에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치안이 잘 됐나 하니까 이 군사정부인데 스트레니스 대통령이 범죄자는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그래가지고 재판도 없이 잡았다 하면 비행기 태우고 악어밭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건 했더니 완전히 사회가 쫙 그냥 완전히 평정을 해서 어디 싸우는 일도 없고 도적도 없고 강도도 없고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 편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실망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망케 하는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된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실망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날을 한번 뒤돌아보았어요. 그런데 난 불행하게도 학교 선생님들을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교회에서는 참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났어요. 제가 지금도 아쉬운 건요. 제가 등록금을 못 내서 중학교 1학년 때 대학을 맞는데 이렇게 좀 수업이 다 끝난 후에 담임 선생님이 너 좀 남으라 그래가지고 네가 등록금을 5개월 동안 안 냈으니까 할 수 없이 학교 방침에 따라서 너는 퇴학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덜 섭섭할 것 같아요. 학생 다 갔는데.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담임이 들어오더니 이용걸 화가 났어. 일어나 그래. 일어났더니 너 같은 놈은 참 내가 처음 봤다면서 너도 임마 양심이 있지. 어떻게 5개월 동안 공짜로 공부하냐. 그러면서 내 보는 앞에서 출석불 피고서 빨간 줄로 쫙쫙 꺼요. 그리고 내가 안 가겠다니까 그냥 내 그 책상 속에 있는 책을 꺼내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내 등을 밀어 붙여. 막 그래서 교실 밖으로 싹 나가 임마. 그러고 문을 탁 닫아. 말하기가 쉽지만 참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야, 선생님을 이해하고 싶어도요. 어떻게 그냥 다 끝난 다음에 그냥 너는 이제 퇴학이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시작하면서 그 애들 앞에서 그렇게 멸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학교 퇴학 맞았다면 어머니가 마음 아파할 때니까 그냥 학교는 간다면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잠시 제가 그냥 깡패는 아니고 똘만이라고 그 중학교 때 잠시 용산 역전에서 이 똘만이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때 그것이 지금 제가 이 변화된 성품이라서 그러지 가끔 나오게 때가 있어요. 그래 난 지금도 생각하면서 참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잘못된 인간성, 혈기 함부로 말하면서 영혼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 정말 제가 목사의 심정으로 저는 가능한 한 누구에게든지 말 한마디라도 상처를 안 주고 격려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은 어렵습니다. 설교가 뭐 이렇게 설교 작성해 갖고 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설교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설교한 만큼은
그대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사들,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사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상주 사람입니다. 그 상주 박정희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 집회하러 갔다 온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 박정희 소년이 앞으로 성장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그 교회가 마루바닥이기 때문에 얘가 신발을 안 신고 자꾸 와서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교회 바닥에. 그래서 선생님이 신발을 신고 와라 몇 번 주의를 했는데도 얘는 신발이 없으니까 그냥 맨발로 들어오니까 자꾸 발자국이 남으니까 전도사님이 다시는 내가 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 상처를 줘가지고 그는 일생을 교회를 등지고 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박정희 씨를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까이는 그 밑에 있는 차지철이가 그 집사님이고 장모님이 제가 있던 신성교회 권사였는데 그냥 전도하려고 애썼는데도요, 그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 믿질 않았어요. 그분이 예수 믿었다면 한국의 기리기 남는 위대한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대통령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애들한테 상처 주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20년 이 100m 달리기 경기에서 벨기에 올림픽에서 10초 8로 이 금메달을 딴 찰리 패덕이라는 사람이 이 클리브랜드의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가 이 올림픽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결국 나는 금메달리스트가 됐다는 강연을 할 때 끝나고 나서 어느 소년이 선생님, 나도 선생님처럼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다면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얘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충분히 돼. 그러면서 격려를 해 주었어요. 결국 1930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찰리 펠리의 기록을 0.5초 앞당긴 세계 신기록 육상 4관왕이 된 제시 오웬지가 됐어요. 그 메달리스트가 소년을 붙잡고 넌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줘서 결국 그분은 세계 육상뿐만 해서 신기록을 4개를 세운 제시 오웬지가 됐어요. 오웬지가 고향에 돌아와서 역시 중고등학교 강의실에서 내가 이렇게 찰리 패덕이라는 사람이 꿈을 심어줘서 나를 격려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올림픽 선수가 되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또 소년 하나가 이 제시 오웬지에게 와서 선생님, 나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될 수 있지.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결국 이분도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해리슨 딜라드 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생기게. 아멘입니까? 야, 올림픽은 아무나 나간 줄 알아? 금메달이 뭐 이렇게 싸구려로 된 줄 알아? 안 돼. 그러면 안 됐을 거예요. 얘야, 네가 나한테 말하는 그 용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될 수 있다. 격려가 필요해요. 제가 미국 어디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가 끝나면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설교자요 부흥사가 되길 원하는데 나도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럼 할 수 있죠.
근데 난 지금 암 환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요. 나도 죽는다고 병원에서 내던진 사람이에요. 의사가 너 안 된다. 그래서 죽음의 날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난 믿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저는 왔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총회신학교 신학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어느 학생이 설교가 끝나니까 나를 찾아와요.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잘 기억이 안 되는데요. 옛날에 암 환자고 저를 위해서 목사 된다고 축복해 준 학생 뭡니까? 아, 내가 기억합니다. 나는 축복해 주고 기억 못했지만은 그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나도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할 때, 그 원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지금 졸업하고 어딘가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정말 주님이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해 주고,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 그 어린 학생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서 여러분들에게 배운 학생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아원에서 성장한 어느 소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 그래, 하루 24시간인데 너 1시간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15분은 성경을 읽어라. 15분은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15분은 내가 믿는 예수를 남들에게 전해줘라. 15분은 주님처럼 남을 사랑해라. 4가지. 15분 뭐예요? 성경을 읽어라. 15분 뭐예요? 기도하라. 15분 뭐예요? 전도하라. 15분 뭐예요? 사랑해라. 이 4가지를 실천하라 그랬어요. 결국 이 소년은 부모 버림받은 고아원에서 성장했지만 이 4가지를 실천함으로 그는 위대한 빌리 선데이라는 정말 이 무디와 맞먹는 위대한 전도자, 100만이 넘는 영혼 구원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교사로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 위대한 성직자들이 나올 것이고, 위대한 선교사들이 나올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들 배후에는 위대한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성장한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사님들이 되시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를 통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는, 지금 영생교인들이 서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 밖에서 상처받은 사람 만날 거예요. 만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와봤더니 내가 이 교회 못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분은 3부 예배 나오니까 주로 1부 예배 나오세요. 혹은 2부 예배 나오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일밖에 없어요. 행여 여러분들 그런 사람의 그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여기 다 우리 밖에 TV에 나오잖아요. 새신자 목양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등록했다면 먼저 찾아가서, 형제요, 내가 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상처를 다 싸매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귀한 직분, 교사의 직분을 주셨고, 이제 BBS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면서 이 지극히 적고 무시당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소자 중 하나라 해도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교사님들에게 주님 마음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이 사랑했던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은 이 외로운 길이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의 말씀 따라 이 귀한 사명 우리 교사들이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영생교회를 통해서 성장한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르치는 일과 이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